오늘 한국의 이 정치적 갈등은 마치 구한말 시대와 같이 여러 복잡한 정치 공학적인 문제들을 안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광약교회 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셨습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반대쪽에선 또 다른 성도들이 촛불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숫자를 비교하기 이전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선 정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양비론자는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양쪽 다 비판하며 서 있는 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때가 된다면, 해야 된다면 정치적인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때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 이렇게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좌와 우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먼저 정치적 좌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의 신앙의 좌우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우리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우리 기독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파든 좌파든 우파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바르게 나라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자기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이 사회를 진짜 섬기는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독교는 지금 사랑의 모본을 보이고 기도하고 집회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예수님 전도하는 열심히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광화문과 검찰청 앞에 모이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계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열심을 먼저 복음 전하는 일에 쏟게 되어질 때 한국교회는 다시 새로워지고, 그들이 먼저 손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좌우로 갈라져 있는 그들도 함께 손을 잡고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에서만 평화 통일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만 온전한 답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설교 예화집을 보다 보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모습을 마치 전의를 상실한 군인과 같다고 예를 든 재미있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군인들이 너무 기합이 빠졌다고 생각한 지휘관이 자신의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집합시켜 놓고 나서 우리가 지금 저 북쪽과 싸운다면 공군력은 확실히 우세한데 육군이 문제다. 너희들은 저 적병을 한 사람 만났을 때 그 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병사 중에서 한 병사가 크게 대답하기를, 저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물리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병사가 급하게 손을 들면서 말하기를, 그럼 저는 저 사람이 두 사람을 물리침으로 저 사람 대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싸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싸움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의로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명분이 있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인간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과 영적으로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싸움보다도 진지하며 힘든 싸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것은 율법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2절과 3절의 결혼 제도를 가지고 이 율법과 우리의 문제를 비유로 설명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법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매인바 되었다가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여성 인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2000여 년 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를 바울이 결혼한 부부의 예로 설명한 겁니다. 율법의 용도, 즉 율법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정말 자유롭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법에 의하여 어떤 행동으로 자신의 의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게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아래에 끌려다니던 죄의 노예였고 죽을 수밖에 없던 게 아니라 죽어있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지옥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율법을 완성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 곧 부활하신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른 이가 뭐냐? 부활하신 분, 죽으신 분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젠 죄인이 아닌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게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처음 하면은 배우자, 상대방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분들 아멘 안 하고 어떻게 살아남으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혼여행 다녀와서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로 있을 때 아내들은 남편을 위하여 이렇게 뭐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뭐를 하면서 기쁨으로 하잖아요. 네. 또 남자는 뭐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조금 아껴서 아내가 좋아하는 좀 꽃을 사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꽃을 사서 기쁨으로 돌아오죠. 상대방의 기쁨의 열매가 되어지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가 돼서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없었다면 내 속에 탐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을 준 목적조차를 이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 실패하게 된 거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 안 계세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선민인데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요? 저 이방인들이 죄를 진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보여주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 때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을 주시자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 드러나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죄인인 줄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됐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탐심, 마음에 있었을 때만큼은 몰랐는데 그것이 결국 죄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엎드려져야 됐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몇 가지를 빼서 자기들은 마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처럼 포장을 하게 되고 율법의 사용 용도를 다르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율법의 용도를 잘못 알고 있으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담에게 전가받은 모든 죄가 다 우리가 해방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느냐?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죄의 영역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습관이기도 하고 죄로 인하여 훈련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죄로 인하여 아직도 해방되지 못한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나 태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자신의 자존심 또는 자존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직도 철저하게 훈련되지 못한 우리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감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 모습으로, 죄인이었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이라는 단어, 이 dignif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ignity라는 건 명사예요. 근데 이 자존심이라는 명사가 동사화돼서 dignify가 되어지면은 이 의미가 내 스스로를 내가 품위 있게 보이게 싶어한다, 이런 거예요. 또 나를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럴듯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모든 영적인 죄는 용서받았는데 아직 내 안에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던 나의 죄, 그러니까 영적인 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나의 낮은 자존감, 가족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율법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다시 죄 아래로 우리가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교묘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마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표현하고, 그 다른 사람, 저들과 나는 달라라는 그러한 이렇게 구별하는, 차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죄인이었으므로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심성이나 나의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을 강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우위에 두려는 노력을 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진정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본인조차가. 자, 9절에 보시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옛날에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에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명이 내게 왔을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끌고 가서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숭배하는 자기 잘만 낫에 사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율법에게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그 율법에 매달려 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아직도 옛날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를 율법 아래에 두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오히려 그 율법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생명을 얻었어야 할 그 율법이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교만해지고, 그 율법 때문에 오히려 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잘못된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거룩함 앞에 서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한 그 율법이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인으로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 속에서 살았는데 선한 율법과 계명으로 나는 이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야 율법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바울이 7장 14절까지는 과거 시제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와서부터는 현재 시제로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오해하고 그렇게 힘든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의에 속한 자가 되어졌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다시 죄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긴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아들 되게 하셨음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으며, 율법은 우리를 다시 그 죄 아래로 끌고 갈 수 없으며, 율법은 우리를 건들 수 없다라는 선언을 위하여 오늘 바울은 7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주의로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 최고 약한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한국은 유교에 오랫동안 유교 사상으로 왔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히 여러분 스스로를 책망하는 게 심각해요. 여러분은 아담에게 전가받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느냐? 두 가지 죄를 질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첫째는 국가가 말한 국가법입니다. 국가가 말한 법은 국가랑 해결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윤리적인 죄를 범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거기에 굉장히 심각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이야.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알지? 그러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고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잊게 만들고 그 권세를 빼앗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외치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다시 7장에 강조하고자 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이제 죄 아래 있지 않아.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하나님의 딸이며 내 구원은 변치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묵묵히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승리하라고 바울은 오늘 이 율법의 용도를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분명히 하시고 오늘 선언하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율법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열매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율법을 바로 알고 하나님하고의 그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속의 죄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 내면 속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21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이렇게 항상 말을 좀 어렵게 하세요. 이해하세요? 베드로 같았으면 이렇게 이런 단어 안 썼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승리했슈 이랬을 건데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믿고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제는 죄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긴 자가 되었음을 나는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그 권세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6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를 또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멋진 엄청난 고백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오늘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부터 2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계속해서 죄와 다투고 있는 나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어떤 것이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읽으셨으면서도 역시 우리가 맞아 나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선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죄 안 지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내가 죄를 더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거 내가 거듭난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라는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7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민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21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직 내 안에 모든 영역에서 선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악의 뿌리들이 조금씩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여전히 덜 성화되어진 부분이 남아있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의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의롭게 만드신 칭의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전투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의 성화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법칙에서 범하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비교하고 싶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주님은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고 싶지 않고 맞잡고 싸우고 싶고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싶고 우리의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틀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내 자아가 꿈틀거립니다. 그냥 속에서부터 꿈틀꿈틀 올라와서 욱하고 참지 못하고 다시 후회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그랬을까 반성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를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그렇게 소리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내가 왜 이럴까요? 라고 말하면서 낭망하게 되어지는 인간적인 면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23절부터 25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패의 소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것을 더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8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하듯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갈등과 죄를 짓는 모습 때문에 기죽어 있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드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몇 번을 강조하고 다시 선언하고 있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예수 닮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하고 온갖 죄의 소리를 우리 귀에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넌 안 돼, 넌 안 돼. 상황 봐봐. 풀리는 거 있어? 안 풀리지? 넌 안 돼. 너 옛날에 어떤 죄를 범했어? 너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 너 그런 죄인인데 뭘 하겠다고 그래? 넌 안 돼. 그냥 절망 속에 살아. 계속 우리를 낭망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들어가면 그 계속해서 뭐가 안 되면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집어던져버리고 싶고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은 그런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 아래서 건지셔서 이제는 죄는 더 이상 여러분을 건들 수도 없으며 여러분은 그 죄를 누르고 있는 자며 그 죄를 짓밟은 자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에게 잠시 부끄러움 당할 수 있지만 실수하고 낭망도 하지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다시 한번 서셔서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8장 1절과 2절은 8장에 가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성경 중에서 가장 이 장절을 잘못 단 게 여기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7장 26절, 27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8자 지워버리고요. 이 2절 밑에다가 8자 옮기십시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 7장 25절까지만 읽고 더 이상 안 읽었으면 진짜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결론을 못 읽고 죽은 거예요. 1550년대 이 스테파누스라는 프랑스 사람이 이 성경에다가 장절을 제일 먼저 넣습니다. 근데 좀 로마서는 좀 짧게 8장을 끊었어. 7장을. 그래서 8장 1절과 2절을
7장 26, 27절로 집어넣어 버리시고 거기까지 읽으셔야 돼. 그래야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도 복받은 자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서게 되어져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들 많이 보고 계신데 유튜브 보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튜브를 보신 후에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앞에 더 충성스러워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담임 목사를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믿습니다 이거죠. 비교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방황하거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랑 살고 있는 내 배우자보다 훨씬 더 다른 배우자들이 잘나 보여요. 그때 들어와서 내 배우자 비교하고 넌 왜 이리 못났냐 이러고 그럼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그런 거 좋은 거 많이 듣고 와서 가정에 와서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빼내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복음을 자기 방식대로 믿으라고 가르친 사람 너무 많아요. 오늘날 복음을 자기 고집대로 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시간에 성경 펴고 성경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를 율법적인 관점에서 다시는 바라보지 말라고, 실패할 때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치시고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강하며 얼마나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이 은혜를 붙들고 승리해가는 여러분과 저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연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몇 가지 죄를 범할 때마다 다시 나를 의심하고 구원을 의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죄 아래 내려가는 그런 분들 계셨다면 이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복음 아래 서서 하나님과 더불어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 달리겨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